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선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인이라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에게 매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임을 푸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병이 들면 육신을 얘기하시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우울증으로 마음이 꼬부라져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 될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 가운데 온갖 새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생각을 혼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귀신 들려 앓으며 생각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가서 보니까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는 선포에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귀에게 매여 있다.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탄이 악한 것들이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들의 종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언니들도 이제 아프다 어디 병원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그거 먹었더니 괜찮더라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픈 것을 잘 참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을 막 말로 하면서 계속 한마디로 징징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픔을 굉장히 큰 아픔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 말은 뭐냐면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이 몸을 쓰는 일을 하니까 똑같이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표현을 하고 누구는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노동을 해도 누구는 아픔이 굉장히 죽을 만큼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는 안 아픈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말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 같다.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좀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안타깝고 남편이 아프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는 게 너무 싫다. 그거는 공감이 잘 되지만
남이 아프다는 건 난 별로 공감이 모르겠다. 그냥 별로 신경이 안 쓰여진다. 왜냐면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사탄에게 매인바된 사람은요, 사탄이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구부려서 조금 더 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조금 더 펴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걱정, 근심과 조급한 마음과 급한 마음과 곧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계속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구부러져서 조금 더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주인이 바뀌고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것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풀려나요.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내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니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제일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제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집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집을 청소하는데 내가 그 집을 청소한다는 소리를 한 4, 5년 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집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집을 다 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집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집을 정리한다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만 놔두고 다 짐으로 쌓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엔 정리할 때 뭐 3분의 1은 버렸다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싹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버려야 정리가 된다. 버려야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 짐 푸는 사람들이 8시까지 짐 풀다가 아무데나 쌓아놓고 가버리신 거예요. 짐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복도에까지 짐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정리가 될 수가 없죠. 사다리차가 한 번 더 와서 그 짐을 싹 실어내지 않는 이상은 집이 내가 사용할 공간이 없잖아요. 집에다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에다가 짐을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왜 짐을 버리지 못할까요? 아까우니까. 내가 언젠가 다시 회복되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 다 써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실 때 그 집을 채울 만한 새 물건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싹 버려버리면 어떻겠어요? 집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도배와 장판, 리모델링, 페인트, 리모델링을 싹 해요. 그래서 오래된 가구, 싱크대를 떼어내고 새로운 가구를 집어넣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집이 비었을 때 청소하고 수리해야 돼요. 집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려면 아무리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해도 부분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왕초라는 드라마에 거지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천을 오려붙인 것 마냥 집이 헌옷에다가 새 천을 붙인다고 해서 새 옷이 되지 않잖아요. 짐이 없을 때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주님이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셨을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짐이 싹 버려지고 내 겉옷이 싹 벗겨지고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에.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되어져야 깨끗해져요. 평안해져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노임을 받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서 기쁨으로 바뀌어요. 근심 걱정이 감사로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던 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에 매인받은 사람은요 아파 죽어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몸이 진짜로 못 견딜 만큼 아픈 거예요. 물론 몸을 많이 써서 무리해서 아픈 거 말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일을 훨씬 적게 하는데
자기는 죽을 만큼 아파서 밤에 일어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로 아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귀신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람은요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는 절대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뭐 도박에 중독된 사람, 쇼핑에 중독된 사람, 여러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강박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은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났어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죠,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 중에 벗어나는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돼요. 그분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인정하는 것도 몇 프로가 되지 않지만 그 인정한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술을 끊는 것도 1%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 술 끊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전에 알코올 의존증이었다는 분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술 끊은 지 365일 됐습니다. 저 술 끊은 지 1000몇백 몇십일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분들은 매일이 술과의 전쟁인 거예요. 자신들은 언제든지 술로 돌아갈 수 있고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는 순간 자기네들은 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는 퍼센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센터를 계속 운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한 3, 4년 막 1000 며칠을 하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이제 알코올 의존증에서 끊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끊었다가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한참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일을 딱 참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때요? 너무나 쇼킹한 일이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자기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자, 그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분이었으니까 아버지 장례식에서 술이 빠질 수는 없는 거고 자기는 큰아들이니까 술을 안 마실 수는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먹어도 아무도 자기한테 제재를 가하지 않을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기쁘더라고요. 그런 자기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한 번만 다시 술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에서 술을 안 마시고 잘 이기셨다고 그랬나 마셨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딱 들리는데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열렸다는 사실에 행복한 자신을 발견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에 나요. 얼마나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굉장히 좋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순간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것이 합리화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이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자신이 너무나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요 얽매여 있으면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요 진짜 내게 굉장히 큰 일이 닥쳤는데도 행복해하고요. 내게 행복한 일이 닥쳤는데 혼자 통곡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보니까 니네는 장터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다. 춤을 추어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도 않고 그런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전혀 사탄에게 메인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뭐라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본인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사탄에게 메인바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고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물이 없어 죽겠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메인바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마치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분노하는 거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신천지를 조명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 앞에 와서 기다리니까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날 잡으러 왔다. 날 때렸다. 그래서 부모들이 끌려가잖아요. 뭘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잖아요. 그 알코올 의존증 그 센터 운영하시는 분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근데 기쁜 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탄에게 메인바 되면요. 이렇듯이 분별할 수 없게 돼버려요. 모든 것이 분별할 수 없게 돼버려요. 나를 사탄이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 세상을 보게 만들고 뭐라 그럴까 온갖 것에 더러운 것에 나를 빠뜨려버려요. 올무를 딱 끊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렇게 노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예수님이 끊어주셔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져요. 깨끗한 집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모시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져요. 내 아름다운 신혼집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내가 구부려 조금 더 펴지 못했던 모든 것이 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부려 조금 더 펴지 못하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힘있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상황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얽매여서 구부려서 조금 더 펴지 못하게 함으로 펴지 못하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을 퍼서버리면 펼 수 있어요.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못 펴는 게 아니라 내가 펴지 않아서 못 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아서 못 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딸을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 매임에서 풀림 받은 것처럼 지금도 매여있는 영혼들에게 풀리도록 그 사탄에게 매인 모든 것들을 안식일이 되어져도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시키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사탄의 관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속지 말고 뭐랄까 육신적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내 마음이 호탁해지잖아요. 그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대로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긴 방법으로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셨고 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마귀들을 대적하고 또 사탄들을 물리칠 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세요. 그대로 순종하셔서 우리가 노임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노임받고 또 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온전히 노임받고 예수님의 선포가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제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모두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사탄의 매임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풀리게 하셔서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